어느 날 산에 올라갔던 한 농부가 바위 절벽에서 독수리 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독수리 알을 가지고 내려온 농부는 마침 닭장 안에서 알을 품고 있는 이 어미 닭에게 이 독수리 알도 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병아리들이 깨어날 때쯤 독수리도 알에서 깨어나면서 독수리 새끼는 자연스럽게 병아리들과 함께 자라나게 됩니다. 이제 제법 자란 새끼 독수리는 다른 병아리들처럼 어미 닭을 졸졸졸 따라다니며 병아리처럼 함께 울음소리를 내보기도 하고, 또 부리로 땅을 헤치며 곡식과 벌레를 쪼아먹는가 하면 물을 마시고는 다른 병아리들처럼 하늘을 한번 쳐다보곤 합니다. 닭장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라도 나면 잽싸게 도망치는 병아리들의 뒤를 따라서 새끼 독수리도 꽁지가 빠져라 함께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이 새끼 독수리의 몸집이 이상하게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날개죽지는 다른 병아리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어졌습니다. 발톱도 훨씬 크게 자랐고 부리도 사뭇 날카롭고 길게 자랐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이 새끼 독수리는 다른 병아리들과는 확연하게 달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새끼 독수리는 다른 병아리들처럼 행동을 하려고 더욱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새끼 독수리는 자기가 다른 병아리들과 모습이 다른 것이 늘 부끄러워서 오히려 겨드랑이에 돋는 깃털을 일부러 부리로 쪼자내며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병아리들과 같아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흉물이 되어져 가고 다른 병아리들과 더 보기 싫은 그런 새끼 닭의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세월이 지난 어느 날 닭장 안에 갇혀있던 이 새끼 독수리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큰 새 한 마리가 유유자적하게 창공을 나는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늠름한 날개를 쭉 펴고 바람처럼 힘있게 하늘을 날고 있는 큰 새의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는 닭에게 물었습니다. 예, 저분이 누구니? 정말 굉장하다. 나도 할 수만 있다면 저분처럼 창공을 날고 싶어. 이때 닭이 대답을 해줘요. 저분은 새의 왕인 독수리야. 우리와는 격이 다른 분이지. 우리는 발 씻고 쫓아가도 저분을 뒤쫓아갈 수 없어. 어이 친구, 우리가 누군지 절대로 잊지 말자고. 이 말에 새끼 독수리는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독수리인 것을 알지 못한 채, 그 영광스러운 날개짓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채 결국 닭으로 살다가 닭으로 닥치는 대로 죽어갔다는 한 독수리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 가운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심으신 아주 특별한 민족과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다른 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진실로 하나님의 진리가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바로 국민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영토에 대한 약속을 주셔요. 내 후손으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얻으리라. 주권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국민과 주권, 영토, 한 나라를 구성하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와 내 후손을 인하여 온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방언과 족속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과 축복을 얻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셨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큰 비전을 온 세대에 풀어놓을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400년이 지나가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세대를 바로에 속해서 종살이에 익숙해져 가면서 어느덧 자기들이 누구인지 자기들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영광된 비전도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바로에게 매여서 그저 생존 자체가 자기의 모든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매여서 이제는 종의 각질이 덕지 굳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닭처럼 이 땅에 뭐이나 죽어먹는 그런 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요, 그리고 열방을 살리고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게
만들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영광된 그 비전의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하는 이 덕수리의 꿈을 가진 자들인 것을 깨우치시려고 드디어 역사 속에 개입해 들어오시더니 애굽 땅에 그의 손길을 내미사 심판의 권능을 풀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예배적 존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누군가를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그 예배의 대상 속에 우리가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바로는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적 전진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바로 사단의 한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버리는 것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반드시 예배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왜냐하면 예배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고 그분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했는가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견고한 그 영광, 나의 견고한 구원의 입지들을 알아차릴까, 그래서 더욱더 마음과 힘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될까봐 사단은 가장 예배를 경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신앙의 그 승리의 중심에 예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이런 사단의 관계를 다 돌파해버리고 예배를 통해서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마귀의 달콤한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바로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는 이 땅에서 예배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바로가 막자 하나님께서 권능의 심판을 풀어내시고 드디어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되고 개구리 떼들의 왕실에 득실득실거리고 이어 파리 떼들이 온 나라에 만연하게 되었을 때에 두려워하던 이 바로가 던진 첫 번째 이 관계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가 큰 두려움 가운데서 겨우 허락한 첫 번째 것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나 이 땅에서 드리라는 거죠. 광야까지 굳이 갈 것이 뭐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면 이 땅에 예배를 드리라. 애굽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죠. 예배는 드리되 이 애굽의 소중한 가치관, 예배는 드리되 늘 이 땅에 그 가치관을 뿌리를 받고 무게중심이 이 땅에 기울여 있는, 그래서 세상과 아무런 경계의 구별이 없는 그런 삶과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해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친히 들려주기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은 친히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하던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가 풍성해질 때 결국은 이 많은 것들이 풍성해지면서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한 권력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헤어질 것을 결정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주었을 때 조카 롯이 결정한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그곳을 자신의 삶의 거주지로 결정을 했는데 그 땅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마치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될 불심판의 한 모형을 담고 있는 바로 사건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사건입니다. 영어 단어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남색, 동성연애, 음란 이런 뜻입니다. 강포함과 음란함이 온 도시에 만연해졌을 때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많은 도성 가운데 최초로 하나님의 불심판의 한 모형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작정하시고 거기에 심판을 집행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롯의 눈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그 땅이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13절에 보니까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의 눈에는 분명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악하며 큰 죄인들이었다라고 주님은 평가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했던 어떤 행위와 생각을 가늠해 볼 때 하나님과 똑같은 시선과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에게는 소중한 것이 주님 앞에는 하찮은 것이 될 수 있고, 주님께 그렇게 귀한 것을 우리는 하찮게 여기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롯이 결코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땅에 유황불이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던 날에 롯의 아내는 미련을 두고 소돔과 고모라를 뒤로 돌아보다가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소알성에 그 몸을 피한 이 롯과 두 딸은 어디서 그 두 딸들이 그것을 보고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인 다음에 하루는 첫째 딸이, 어떤 날은 둘째 딸이 아버지와 함께 동침하면서 두 자녀를 낳게 되죠. 이름이 누구죠? 모압과 암몬입니다. 신명기에 이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총에 대대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고 심판적인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면서 은밀히 베어버린 세속의 가치관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저들의 삶에 어떤 것도 움직일 수 없는 무기력한 것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예배하라.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메시지, 달콤한 그 메시지를 들려줘요. 하나님도 예배할 수 있고 세상도 예배할 수 있다라고 사단은 간교하게 우리에게 달콤하게 그 메시지를 던진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로의 말에 모세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봅시다. 8장 27절에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이 땅에서 예배하라 라고 하는 바로의 말에 모세가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왜 하필이면 사흘길을 가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흘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며 이 사흘길의 영적인 의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사흘길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바로 애굽의 고센 땅으로부터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이르는,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이를 만한 사흘 거리를 말하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영적 사흘길의 핵심에 홍해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건과 연결을 짓냐면 세례 사건과 연결을 짓고 있다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묻겠습니다. 세례의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가 담고 있는 근본적인 미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본질입니다. 무엇을 말해요? 바로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대해서 죽고 축복의 가나안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 땅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지 말고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존재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흘길은 옛사람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경험이 있습니까? 바로가 말해요. 예배는 드려라. 그러나 이 땅에서 드리라. 예배는 드려라. 그러나 가치관은 여전히 이 땅 깊이 뿌리를 박으라.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길 수 있다고 달콤한 메시지를 줘요. 주님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주님은 절대적으로 경고를 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관계를 간파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신령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마귀의 계계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마귀의 관계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거죠.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 이것을 방해하는 이 바로의 두 번째 메시지가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도 좋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나 자기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는 말라는 거죠.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역으로 하나님께 깊이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깊이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혼자만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유난 떨지는 말라는 거죠. 예수 믿어. 그러나 뭐 그런다고 그렇게 하루아침에 술 끊고 담배 끊고 뭐 주일날 그렇게 대단하다고 뭘 받았다고 그렇게 눈물을 찔찔 짜고 날씨가 100도인데 주일 예배가 부족해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 와, 미쳤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들은 무언가 미쳐있다는 거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쳐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에 미쳐있고요, 도박에 미쳐있고 명예와 음란과 자기 나름대로 미쳐있는 게 있어요. 정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귀향에 미칠 바에 바르게 미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해요? 형제들아, 나는 미쳤노라. 나는 미쳤는데 바르게 미쳤다. 나는 하나님께 미쳤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영원토록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내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사 그리스도를 내어줘 버린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데, 이 사랑이 나에게 실제가 됐는데, 야, 이 사랑을 직접적으로 정말 받았다면 그 사랑이 내 안에 불같이 있는데 그 사랑 알고 안 미치는 게 이상한 거지. 안 미치는 게 이상한 거지. 미치는 것은 당연한 거다 라고 주님은, 사도 바울은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왜 세상에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흉물이 되어버렸을까요? 혹 사단의 말에 속아가지고 진실로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려 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늘 멀찌감치 떨어져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그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에, 그 위엄과 능력과 그분의 권세를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미쳐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는 아닐까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요, 성전에서 흘러가는 물이 제단을 타고 나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1천척을 지나보니까 그 물이 발목을 적십니다. 또 1천척을 지나가니까 그 물이 이제는 어느덧 범람해서 무릎을 적셔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물이 허리를 적십니다. 그리고 한참 1천척을 더 지나보니까 그 물은 가히 사람이 걸을 수 없는 헤엄칠 만한 큰 깊은 강이 되었습니다. 늘 성전을 통해서 은혜와 영광의 물결이 우리를 적시려고 흘러오는데 발목만 적시는 신앙이 있어요. 늘 발목만 적시다가 언제든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내 마음대로 뛰쳐가서 내 멋대로 살아갑니다. 무릎을 적시는 신앙이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도 해요. 은혜도 받아요. 그런데요, 그 깊은 복음과 진리가 정작 그 사람을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니까 허리와 가슴을 적십니다. 감동도 있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지는 않습니다. 이제 마침내 1천척을 더 지나가니까 그 물이 범람해지더니 사람의 발로 걸을 수 없는 거대한 은혜의 깊은 강이 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닌 성령이 이끄는 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음과 진리가 진짜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어버리는 귀한 은혜의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강이 어디를 적시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는 진짜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관계를 깨버리고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며 은혜 강에 더 깊이 들어가며 우리의 영혼을 함몰해 오시는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 강에 우리가 가득 적셔져서 정말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관계 세 번째, 바로의 달콤한 그 메시지는 장정만 가라는 것이죠. 너희 장정만 가라.
출애굽기 10장 10절과 11절에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게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가 들려준 세 번째 타협안은 너희 장정만 가라는 거죠. 자녀들은 두고 너희 부모만 가라. 네 아내만 두고 네 남편만 가라는 거죠. 남편 두고 아내만 가라는 거예요. 그래, 종교는 자유인 거야. 그래, 믿음은 개인적인 일이야. 얼마든지 신앙은 자유스러운 거고 자기가 믿을 대상을 스스로 고를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에서는 놀랍게도 아예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이고 신앙적인 이 가치관에서 우리의 자녀 세대를 통째로 뛰어내려야 하는 어떤 지극히 악한 음모들이 있음을 우리가 오늘 시대에 보고 있습니다. 한 주의 교육위원회에서는 그 모든 학교들에게 모든 학생들이 부모나 의사의 동의에 상관없이 취약 이제 연령이 되면 자신의 성을 결정하고 이름을 결정하고 자신이 사용할 화장실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미 모든 그런 지침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교육위원장이 주도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이 지침서에는 부모나 의사가 아닌 오직 학생들 자신만의 뜻에 의해서 자신의 성과 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고 하는 거죠. 이 모든 일련의 조짐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도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일련의 흐름들은 부모 세대에게서 자녀 세대를 분리시켜서 자녀 세대를 통째로 하나님에게서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엄청난 사단적 마귀적 음모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단은 오늘날 스크린을 통해서 대중문화를 통해서 스포츠와 게임과 마약과 중독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자녀들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려는 거죠. 복음 안에 들어있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영광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지 못하도록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삼키려고 이 세대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대한 사단적 비진리의 거대한 물결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강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는 몇 주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귀신 들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쉽게 넘어지는 한 아들 때문에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며 나오는 한 아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긍휼과 은총을 구하는 이 아비의 간구에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았어요.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무엇을 묻습니까? 주여,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이때 주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세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돌아와야 할 가족들 때문에 영혼의 깊은 아픔과 갈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의 방법대로 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로 매달리고 금식으로 매달리다가 정말 온 가족들 안에 구원이 편만하게 선포되는 승리하는 여러분의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마귀의 계계가 무엇입니까? 바로의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 메시지는 양과 소는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심판이 풀어지면서 크게 두려워하던 바로가 이제 하나 둘 내어주더니 자녀까지 내어주더니 마지막 하나를 잡고 그것으로 딜을 하려고 굳게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양과 소입니다. 양과 소는 남겨두라. 양과 소가 없는 제사, 헌신과 희생이 없는 제자도, 어떤 희생과 대가가 없는 그런 예배.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에는 제물이 있었고 피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어떤 영성의 사람은 이런 진귀한 말을 들려줘요. 우리가 거듭날 때 물질도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라는 놀라운 말을 도전해요. 모든 물질의 주권을 주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모든 물질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가장 보배롭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두 제자들을 그 마을에 보냈어요. 무엇을 하려고요? 나귀를 풀어오라는 거죠. 그러자 이 두 제자가 들어가가지고 나귀를 푸는데 주인이 봤습니다. 왜 나귀를 푸느냐 하고 물어요. 이 제자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신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신다. 이 말에 나귀의 주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귀를 풀어서 그 제자들에게 내어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쓰임받을 때가 가장 영광스럽듯이 물질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가 가장 보배로운 물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생명, 나의 소유, 나의 전부가 주님의 것임을 여러분은 진실로 고백하십니까? 주님을 향해 인색하게 만들어버리는 모든 사단의 관계를 깨버리고 늘 주님을 즐거워하며 늘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주님과 나 사이에 정말 화목의 그 친밀함이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오늘도 간교한 말로 우리를 미혹해요. 이 땅에서 예배하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자녀들은 남겨두고 너희 장정만 가라. 양과 소는 남겨두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실한 예배자입니까? 모든 사단의 관계를 다 물리치고 정말 성경 말씀대로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다가 예배 안에 담겨주신 놀라운 영광과 축복과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